양목사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강요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주제의 배경이죠.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과 내일은요, 동일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에 좀 집중하면 묵상이 좀 집중적으로 됩니다. 내일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딸이 두고 찾아왔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므로 낙심하여 주님께서 떠났습니다. 이 청년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로 들으면 가장 심한 게 부담스러운 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심각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요구일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각자에게 다르게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이 청년은 돈이 많았기에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요구를 하셨을 때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주님과 맞지 않았기에 매우 심각한 요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떠났지요. 여러분,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하기에 힘든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힘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말씀이 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힘든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조금도 그분이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제로 따르라고 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이 뭘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내가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모든 저와 관련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참 좋습니다. 대신해 주는 것들이죠. 신앙도 그런 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힘든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힘들게 결정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그분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강요된 순종은 결코 아름다운 헌신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해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은 힘들지만 우리의 목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끔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울렁거릴 때가 있죠.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울렁거릴까? 왜 마음에 찔림이 올까? 왜 은혜가 될까? 근데 대부분이 내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들이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챔버스의 말로 표현한다면 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챔버스의 이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분은 결코 속여서 덫에 빠뜨린 일이 없으십니다. 단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씀을 하시고 그 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어쩌면 은혜 받았다는 말은 가장 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내용도 어렵겠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이제 내 몫이기 때문에 더 힘이 든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은 내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 귀로 듣는 가장 불편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왜 강제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여 우리 주님 곁을 떠난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낙심했기에 완전히 주님 곁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주님을 찾아봤을 때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불같은 열정을 갖고 왔지만 주님 말씀에 그 열정이 차갑게 식어서 주님 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들었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 다투지 않았어요. 항의하지도 않고 주님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갈라졌을 뿐입니다. 순정이냐 불순정이요.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님께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완전히 낙심한 가운데 비통에 잠겨 떠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열광적인 헌신을 자아내는 대신에 도리어 가슴이 찢어지는 낙심을 안겨주었지요. 그리고 주님은 이 청년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일하는 방식을 오늘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고 주님을 곁을 떠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청년을 억지로 끌고 가신다면 이 청년 유수는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주님을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심으로 원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며 끊임없이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필요하다 해서 주님이 붙잡았다는 자신의 유용성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붙잡았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자발적으로 주님 곁에 찾아오기까지 그를 내버려 두셨던 것 같아요. 오직 선택의 목은 이 청년의 목이겠죠. 이것이 주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청년에게 억지로 헌신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청년의 마음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심한 낙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한 낙심이 언젠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서 회복되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저도 가끔 이 주님의 방법을 요즘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목회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묵상합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들려지면 그 말씀은 조만간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낙심한 청년은 떠났지만 어느날 그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은 열매가 맺게 될 겁니다. 가능성을 차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청년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은 낙심한 채 자신의 곁을 떠난 청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배웠으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요즘은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해서 예전의 사건을 가지고 제가 사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뿌려졌던 것을 이제 조금씩 열매를 거두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대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강요하지 말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거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직 응답하지 못했습니까?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자발적 순종으로 찾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